백성은 마실 물이 없다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짜 문제는 물이 없을 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고난 앞에서 그들은 죽었더라면이라는 말로 절망을 키우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나쁜 곳이라 하며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그 결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원망하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일을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툰 사건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원망이 가득한 백성에게 마실 물을 주십니다. 원망이 계속되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우리 자신도 메말라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핍의 자리에 있을 때 원망하는 마음과 입술을 버리고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 밑에 묵상 질문도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삶에서 원망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제목은 무엇입니까? 아멘. 오늘 민수기 20장은 광야 생활 중에서 이제 두 번째 마주하게 되는 물에 관한 불평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을 기억할 때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제 백성들의 원망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백성들이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었다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물이 없어서 목마름을 느꼈다가 아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는 것은 그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이들의 물이 없는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에 반응했던 백성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나쁜 곳이었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과거 노예 생활과 현재의 고난을 비교하며 계속된 원망의 말을 자신들의 현실 가운데 늘어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냥 단순히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어떤 아주 중대한 사건으로 하나님은 이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는 반대로 백성들이 막 원망을 쏟아내고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모세와 아론의 행동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고 6절을 보니까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렸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모세와 아론이 보여준 모습이 이제 성도로서 우리가 보여야 될 신앙의 태도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입을 열면 원망이 나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 무릎을 꿇으면 기도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모세와 아론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기도하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들을 심판하는 대신 또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습만 봐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와 결핍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물이 없는 상황처럼 결핍을 느끼는 현실 문제 앞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가 있고요. 나의 건강의 문제 아니면 관계의 갈등. 그 결핍의 자리에 서 있는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여러분 무엇이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원망과 불평인지 아니면
모세와 아론처럼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입술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와 결핍의 상황 속에서 원망이 아닌 기도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또 엎드리실 수 있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망 대신 기도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며 또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입술의 모든 원망을 기도로 바뀌게 되는 그 은혜를 오늘 하루 가운데 경험하실 수 있는 그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20장.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였더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을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우리 뒤에 있는 말씀 기도 함께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아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현실을 나쁜 것이라 단정하며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부족함 앞에서 다투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불평 대신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소서. 제 마음을 새롭게 하사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 가운데 원망과 다툼이 사라지고 주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소서. 말로 서로를 아프게 하고 깎아내리는 문화가 멈추게 하시고 공동체가 함께 엎드려 기도하며 회복과 화평을 이루게 하소서. 이 땅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순종으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입술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함 앞에서 다투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 가운데 원망과 다툼이 사라지고 주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며